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제 들어오네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또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성경이 참 묘하죠. 분명히 책인데 보통 책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요 정도까지는 다른 책들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다른 세상의 지혜로운 책들도 사서삼경 같은 논어, 맹자 이런 책들도 읽다 보면 지혜를 얻잖아요. 지혜를 얻는다는 수준에서는 비슷한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에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삶을 살고 계신다는 것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거기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는 사실이 매일매일의 삶을 더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임마누엘이 뭔지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처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았는데,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기능이라고 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더 분명히 알게 돼요. 전에는 보통 사람들처럼 학력이나 직업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으로 나를 설명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갖는 영원이라는 소망,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나를 알게 되면, 전에도 잠깐 소개했던 줄리안 오브 노르위치라는 사람이 강조했던 말이 공감이 되기 시작을 해요. 이 사람이 그 Revelation of Divine Love라는 책에서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All shall be well.
everything will be well.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얼뜻 들어보면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긍정적 사고방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줄리안 오브 노르위치가 말하는 All shall be well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와 동행하심, 그분의 손에 붙들린 나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만들어낸 결론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이 내 마음과 나의 삶의 사실이 되면 먼저 우리 안에 차오르는 것이 평안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평안은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만들어내는 결과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사실이 되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 만들어내는 게 기쁨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가 기대가 되기 시작을 해요.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하면 응답해서 좋고, 응답하시지 않으면 뭔가를 더 좋은 걸 기대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인으로 알고 잔뜩 기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바라보게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좀 더 설명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차요. 우리가 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어마어마한 결과인 거죠. 그리고 27절에서 바울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협업을 하시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구원이라는 패키지에 있는 그 모든 혜택들을 우리가 실제로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 과정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신다고 이야기를 꺼내는데 27절 처음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래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의 뜻을 아시는가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긴밀하게 협력하시고 함께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가능해진 구원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려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 가서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이라는 패키지에 담긴 그 모든 혜택들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근거가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구원 사역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모든 일들,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변화를 위하여,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기도 제목에 초점을 두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께 좀 더 초점을 두면서 그분의 사랑에, 그분의 만져지심, 우리를 세우시는 그 손길에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하게 초점 맞추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까지 계획하시면서 십자가까지 앞세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헤세드 사랑 때문이죠. 이 모든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와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온전케 하심, 이것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결론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All shall be well. Everything will be well.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좋아져서 all shall be well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all shall be well인 거예요. 내가 조금씩 기특해지고 기도도 더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나의 경건함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집요하도록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All shall be well. 모든 것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딱 하나죠.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붙잡는 믿음. 믿음으로 이것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오늘을 함께 살았으면, 그러면 우리가 내일 드리는 예배가 훨씬 더 아름답고 벅찬 예배가 될 겁니다. 아까 불렀던